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 이 국가, 이 사회를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묻고 그 답을 알게 되면 따르겠노라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미 이런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답이 더 이상 의문의 여지도 없이 명쾌하게 주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바랐던 것은 정의였습니다. 애매한 용어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포악과 반대되는 정의, 약자들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없어야 하는 공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면엔 신실한 신앙이 동기가 되었다기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기에 따라야 할 부담감을 덜기 위해 끝없이 경건으로 위장한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하겠나이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고 하였던 도마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죠.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볼수록 정의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정의가 실종된 모든 종교적 의례와 제사는 가증스러울 뿐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될 정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또 다른 요청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적어도 정의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묻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정의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짠맛 중에 하나는 정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를 좋은 포도로 비유하십니다. 반대로 정의를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 정의 대신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사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그들은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발전이 있었고 성장이 과시되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피리가 동원되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가져오는 문화와 예술의 토대가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종교적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지만 이 모든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사회가 실은 밑에서부터 파멸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지만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며 가끔씩 종교적 위안을 찾아 나서는 이들에게 학대받는 자, 울부짖는 자의 괴로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를 늘려가고 호화로움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과정에서 제 몫을 잃거나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 바라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정의에 무관심한 사회가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평안해 보일 수는 있으나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수고의 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핍이 초래되고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죠. 통상적인 자연의 수학 법칙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재앙이 닥치게 되고 이런 내부적인 붕괴는 외적의 침입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망하게 됩니다. 존귀한 자, 오만한 자, 온갖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를 즐기던 자들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 문화와 예술의 융성, 종교적 열심이 정의의 결과나 혹은
그 보상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라.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잔해만 남기고 있는 과거의 화려한 문명의 유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웅장한 돌무덤의 자취와 궁궐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보여주고 있는 폐허가 된 도시들의 대부분이 불의를 대가로 지불하고 이룩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과 정의로운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국가, 남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권력, 그리고 지위를 가진 자들이 정의조차 갖고 있다고 너무 쉽게 자기를 기만하고 거기에 기꺼이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유일주의에 빠져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현재의 상황이 안 좋아요. 불의에 둔감해 있는 사이 이미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